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이사야 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면 많은 교회들이 강대상 아래 두꺼운 방석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설교자를 위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설교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닥이 단단해야 서 있는 사람이 안정감이 있죠. 바닥이 푹신푹신하면 서 있는 사람이 불안한 것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죠. 63빌딩은요 땅을 파다 보니까 바닥이 암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의 바닥에 흙이 물렁물렁하다면 그 건물은 쉽게 기울어질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굳게 섭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굳게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황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기원전 8세기 중반 아수르 제국은 디글랏빌레셋 3세의 통치 아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서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이때 아수르의 팽창 정책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군사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방어선을 구축하고자 했어요. 그들은요, 남유다도 그 방어선에 함께 동맹이 돼서 서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유다의 아스 왕은 아수르의 막강한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맹을 거부하고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불참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방어전설의 약점을 만드는 행위였어요. 따라서 그들은 유다를 강제로 동맹에 끌어들이거나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유다를 침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들의 계획은 무산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서는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별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은 그들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나라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 즉 사마리아의 베가 왕입니다. 이 표현은 배간을 별거 다닌 존재, 곧 사라질 임시적인 지도자로 격화시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베가의 능력이나 권력은 한정적이고 결코 유다를 위협할 만한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고 적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려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굳게 믿읍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굳건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굳게 믿지 못하면 죄에 빠지기 쉽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결국 적들에게 패하거나 문제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믿어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죠. 첫째, 유일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요 신에 대한 인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실론입니다. 여러분, 이실론은 신이 우주를 창조했지만 그 이후에는 자연의 법칙에 맡겨서 우주가 자율적으로 운행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세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믿는 관점입니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부정합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합니다.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유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 믿음을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불가지론이 있는데, 불가지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신을 증명할 수도 없고 반증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솔직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관심론입니다. 신의 존재 여부나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신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게 개인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철학적인 논쟁이나 종교적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신론이에요.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각 신들이 특정 영역이나 어떤 현상을 관장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의 신, 또 전쟁의 신, 그 다음에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범신론인데 신이 곧 자연이고 우주 전체가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과 우주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시합니다. 모든 존재에게는 신의 일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뭡니까? 단일신론. 단일신론은 여러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기에 특정 집단이 오직 하나의 최고의 신만을 숭상한다, 그런 신관입니다.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최고라고 생각하는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신론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일신론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린다고 믿는 것입니다. 유일신 사상을 믿는 기독교는 다른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많지만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첫째, 타락한 천사이거나 두 번째, 사람을 신의 자리에 올려놨거나 세 번째,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유실론은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세 분의 신을 믿는 다실로니아네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성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일신론 그리고 삼위일체의 교리는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는 마치 지구와 지구본을 비교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몇 가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존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 중에 대부분은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귀신을 신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귀신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귀신을 신으로 믿는다면 그들은 창조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가운데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존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디든지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 없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의 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면서 동시에 집에도 계시고, 대한민국에 계시면서 동시에 미국에도 계시고, 지구에 계시면서 동시에 태양에도 계시고 화성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격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귀신은요 강압적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억압하고 포로로 삼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많이 나오죠. 그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중요한 신은 올림푸스 12신입니다. 이들은 제우스를 중심으로 올림푸스 산에 거주하며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비인격적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우스가 가장 아끼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탄생 배경을 보면 대단히 황당하고 비인격적입니다. 제우스는 자기의 여동생 헤라와 결혼하기 전에 지혜의 여신 메티스와 결혼해서 임신을 했는데 출생하기 전에 아내인 메티스를 삼켜버렸습니다. 자기 아내를 삼켜버렸어요. 이유는 장차 태어날 여자아이가 훗날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그가 제우스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예언 때문이에요. 제우스는 아내를 삼켜버렸는데 제우스의 뱃속에 있는 아내의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다가 완전한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성인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이 아테나가 태어날 때 제우스는 극심한 두통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불 대장장이 장인 기술 조각가 화산을 관장하는 신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의 머리를 도끼로 쪼갰고 아테나가 제우스의 머리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아테나의 탄생을 보면 뭔가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전혀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 역시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뛰어난 성품으로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귀신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완벽한 전지전능한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가장 강력한 신으로 묘사되고 하늘과 천둥을 다스리며 다른 신들과 인간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제우스조차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우스는 운명 자체를 바꿀 수 없어요. 그는 운명을 알고 예측할 수 있지만 그 흐름에 개입하거나 역전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우스는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요.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45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관계성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에는 관계성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들은 신들의 변덕과 운명에 휘둘리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자신의 의지보다는 신들의 개입이나 정해진 운명에 의해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들과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됩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존재가 있지만, 그래서 많은 존재가 숭배를 받지만 참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44년째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100독 이상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저는 갈수록 또 확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수많은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어쩌다가 참신을 믿게 됐는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뜻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굳게 섭니다. 두 번째로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은요, 파괴하다, 죽다, 사라지다, 잃어버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아멘. 창조의 정점은요, 6일째 인간 창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하셨어요. 만물의 통치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나 한 가지를 금하셨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선악과 많은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 많은 금하신 것은 다른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계선을 거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피조물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계선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사람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고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멸망은요, 영원한 형벌과 지옥을 포함합니다. 멸망은 단순히 존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고통받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진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멸망받을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들 형벌받아서 멸망받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받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순히 오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은요, 멸망과 대조되는 것으로 죽음 후에 믿는 자가 들어가는 천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사실이 가장 피부에 와닿습니다. 영원한 지옥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이 구원, 이 영생,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굳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내주는 안에 거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 잠깐 방문하셨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 속에서 보증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보증하신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옷자락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또 죽음 후에 갈
영원한 천국도 믿어져요. 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믿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지옥과 천국을 믿는다면,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은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말리면요 약 35,000km가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뉴욕까지가 11,000km입니다. 비행기로 14시간 이동해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구말리 장천은 서울에서 뉴욕까지 거리의 3배 이상의 먼 거리인데, 그것은 실제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득히 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득히 먼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역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정은 1995년부터 3년간 강대상 뒤에 베니다판으로 벽을 만들어 놓고 방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종종 있었던 일인데요, 예배당에서 대부분 남자 목소리였어요. 예배당에서 누군가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만 열면 예배당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을 열어서 보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예배당 문을 여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숑하고 사라질 수 없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예배당 밖으로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문을 열면 아무도 없고 기도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제 아내도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예배당을 3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하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요, 마치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마이크를 틀어놓고 누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요. 내려와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예배당과 컨테이너 사이를 지나가는데 남자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배당 문을 열고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시더니 이게 그런 일의 일종인가, 그런 생각은 해봤지만 아직 답은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 거하시면서 믿는 자를 인도하시고 믿는 자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24시간 저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굳게 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생기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 오셨던 김민채 선교사님 사모님이 몸이 너무 쇠약하셨어요. 대수술을 11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했더니 어떤 분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흑염소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암 수술을 하셨는데 흑염소를 먹고 난 후에 너무 기력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흑염소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흑염소 약을 먹으면 그것이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의 변화를 일으켜요. 몸에 새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고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27살이 되었을 때 신경쇠약 증상으로 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이분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낙담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의 병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그렇게 죽을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는 오직 자신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살린 말씀이 있어서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는 이 말씀을 읽고 호흡을 하듯이, 양식을 먹듯이, 약을 먹듯이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선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복창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신병에서 서서히 고쳐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다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읍시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다 같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법, 성경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겐 평안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세요.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능력의 책입니다. 광부가 금강에서 금을 채굴하듯이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금보다 귀한 것을 채굴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적인 종말 신앙을 갖고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고대 문명이나 동양 철학은 역사를 순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회설이 나온 거죠. 하지만 성경은 역사를 시작과 끝이 있는 선행적 역사서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직선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최후의 심판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종말은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첫 번째 모신 손님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었어요. 빌리 그리함 목사님에게 존 F 케네디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따라합시다.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35대 대통령으로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1963년 미국 달라스에서 총에 맞아 사망을 했습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은 케네디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영혼을 준비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가 끝난 후에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에게 잠시 백악관에 들러 설교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리함 목사님은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려가지고 대통령에게 피해가 될까 봐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다시 만나기 전에 피살당한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믿음은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없애버렸던 그런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지냈고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인간은 때가 되면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결국 영혼의 문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케네디 대통령은 준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현세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세에서는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굳게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유일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두 번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굳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나 혼자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가끔 제 아내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가 먼저 죽나, 누가 오래 사나, 그런 얘기 가끔 농담으로 합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전에 자기가 죽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재혼은 어떻게 하고, 뭐 등등 얘기에 제가 듣다가 그랬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여러분, 그런데 제 아내하고 저는 이 목회의 특성 때문에 거의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제 아내가 먼저 가든 제가 먼저 가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굳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으세요.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성경적인 종말을 굳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요,
직선이 직선.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직선이에요. 그리고 종말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두 천국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